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또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바꿔지고 좀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 악한 생각이 선한 마음으로 바꿔지는 것, 이 모든 것은 나는 딱 하나 생각이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이 바꿔지지 않으면 100년을 믿음 생활을 해도 1000년을 믿음 생활을 해도 나는 전혀 변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우리의 생각은 자동차로 말하면 핸들이거든요. 핸들이 좌측으로 꺾으면 죽을 때까지 좌측으로 가요. 생각을 땅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죽을 때까지 육신의 생각이에요. 위험한 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영의 생각은 생명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의 생각이 무엇이고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기서 뭔가,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늘의 생각, 천국의 생각, 영원한 나라에 우리 본향, 여기는 생각을 안 하고 그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여기에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할까? 무엇을 이룰까? 어떻게 무슨 일을 좀 해서 물질을 좀 많이 벌어볼까? 좀 어떻게 성공을 해볼까?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전혀 영의 생각이 없어요. 그 영의 생각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다 영의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다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했죠. 너희는 머리를 좀 들어라. 이게 뭐야? 생각을 좀 바꿔라 이거.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영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육의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믿음 안에 성공할 수도 있고 믿음 안에서 대실패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랑에 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미움의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수도 있고 땅에 속한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에서가 될 수도 있고 야곱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각을 바꾸십시오. 육신의 생각,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육신의 생각이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잡아버렸어요. 그 보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그것이 그걸 보는 순간에 생각이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저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네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너의 생각과 결과가 올 텐데 너는 불행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육신의 생각 때문에. 생각만 바꿨으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미혹을 당하지도 않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도 않았을 텐데, 이분들아 그 하나님 말씀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너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실패해, 너 저거 먹으면 죽어. 아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지. 왜 간교하고 간사한
그 뱀의 말을 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담과 하와의 생각이 완전히 틀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노새처 보세요. 왜 이렇게 불행한 여인이 됐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노새처를 누가 이렇게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건 누가 했어요? 지가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새처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사랑을 베푸셨어요. 예?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어요.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고집 부리고 안 나오고 지체하고 머뭇거리는 거 손을 붙잡고 감고 내서 끌어내고 다시는 뒤돌아오지 마라. 다시는 너 그런 짓 하지 마라. 다시는 너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만큼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랑을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애를 베푸셨는데도 그걸 그냥 헌시짝까지 내버렸으니 하나님이 그 용서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긍휼을 베푸시겠어요? 그냥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그냥 망하고 말았어요. 참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자, 한 사람만 더 소개하자면 아나니아 삽비라 아시죠?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성령 속이면 안 되잖아. 응?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진실을 고백해라. 나는 벌써 알고 있어. 하나님도 주님도 성령님도 벌써 알고 있어. 알고 하는 이야기인데 끝까지 고집 부린 거예요. 끝까지 자기 주관,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어요. 보세요. 아담 하와 보세요. 노새처 보세요. 가룟 유다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이분들이 다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망한 겁니다. 생각만 딱 바꿨으면 되는 거야. 생각만 딱 바꾸면 되는데 나름대로 또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욕심이 있고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안 바꾸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생각할지 아무리 나한테 이렇게 함으로써 나에게 어떤 유익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딱 비교를 해서 이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억만금이 생기더라도 생각 바꿔야 됩니다. 생각이 바꿔야 이걸 버리게 되는 거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걸 못 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주여 사랑합니다. 그늘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기다립니다. 하면서도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생각이 바꿔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나를 죽게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사람을 소개했잖아요. 자, 생각을 바꾸려면 내 생각이 바꿔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설교예요. 이건 너무 쉬운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조금 이 말씀을 바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 맞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은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 성도는 은혜 받은 성도가 아니랍니다. 이 은혜의 중요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내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나는 단연코 말하고 싶어요. 전에도 이야기를 했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몇 년을 믿음 생활을 했느냐도 아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았느냐도 아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도 아니다.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했느냐도 아니다. 딱 하나 묻는다면 당신은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느냐?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살찌키시고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 생활 오래 했어도요, 그분의 믿음이 안 바꿔지고 생활이 안 바꿔지고 모든 것들이 안 바꿔진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맞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 누구를 미워합니까?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어찌 주님 앞에 인색합니까? 내 마음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미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도 십자가 위에서 그 매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피가 흘리신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미워합니까? 누구를 시기합니까? 누구를 질투합니까? 뭐가 아깝습니까? 나를 위해서 몸부림신 그 주님의 사랑, 이것만 생각한다면 내가 어떻게 안 변합니까? 내 생각이 어떻게 안 달라집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색한 자들 이야기했죠. 당신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 이게 답이에요. 성경창에 참 주님 위해서 생명 바치고 순교자들 보십시오. 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이 팍 깨지는 것이 십자가예요. 아멘.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게 하는 것,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변화시키는 것, 미워하는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놓는 것, 대답하세요. 이 세상에 뭘로 내 생각을 바꿉니까? 이기용 목사가 왜 바꿔줬을까요? 바울 사도가 왜 달라졌을까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강박하다면,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고 이 땅의 모든 여기에서 성공하고 여기서 뭔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이라면 십자가의 도는 그렇게 생각하는 자에게는 물거품이 될 겁니다. 아멘인가요? 그래서 다시요, 나를 변화시키는 건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예요. 내 생각이에요. 은혜 받으면 생각이 180도 바꿔집니다. 핵폭탄보담도, 칼보담도, 어떤 무기보담도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꿔놓게 하고 나를 새 사람 만들고 나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180도로 바꿔놔요. 핍박자였던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세요. 그를 바꿔놓고 그를 변화시킨 것은 그의 생각이 바꿔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을 바꿔놓게 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너무 잘합니다. 그 핍박자였던 그 독한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바꿔줬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노라.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자, 이렇게 바꿔집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 생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생명 자체를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생명 자체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으니 다른 거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빌립보 3장을 보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오더라도 나는 그걸 오히려 배설로. 왜?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 물질 때문에 하늘의 소망이, 나에게 유익되어 오는 육신의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오히려 나는 이걸 해로 여겼다. 야, 이렇게 바꿔질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앞에 발견되는 자가 되기 원한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표현해요, 글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했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내가 이제는 예수님한테 난 예수님 위해서 죽을 거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고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됩니까? 로마서 8장 17절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거가 없다.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빌립보 3장 14절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난 달려가노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바꿔지냔 말이에요, 세상에. 핍박자였던 바울의 변화된 모습, 생각이 바꿔졌죠. 아멘. 그래, 첫째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다 내놓겠다 고백을 했고요. 두 번째는 하늘의 소망으로 난 살아간다. 두 번째 고백을 했고요. 세 번째는 영혼을 사랑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내가 3년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너희를 훈계한 것을 생각하라. 영혼을 사랑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울은 거예요. 빌립보 3장 18절 지금도 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안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울면서 외칩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보면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목사님들은 정말 성도들의 영혼을 정말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목사가 책망을 한다고 해서 상처받지 마라. 예?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책망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야단칠 필요도 없죠. 근데 성도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 정말 불쌍해요. 보세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애통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을, 이 진리의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완악한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돌같이 완악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어두운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바울이. 애통하는 마음에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내가 하소연하지 않냐? 응? 바울 보세요.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책망을 하고 하는 것은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왜? 그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네 번째, 이렇게 예수님과 멀고 예수를 핍박했던 이 바울이 명설교자가 됩니다.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자기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성령의 말씀을 가는 곳마다, 아멘이에요? 이것 또한 바울 사도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렇게 안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을 보세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았으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바꿔줬냐? 내가 왜 이렇게 우냐? 내가 이렇게 강론을 해야 되냐?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걸 왜 배설물로 여기게 됐느냐? 내가 이렇게 바꿔진 것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랬어요. 얼마나 멋있는 고백인 줄 몰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봐요, 나는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내가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절대 배반 안 해. 아멘. 내가 땅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 은혜에는 내가 절대 배반 안 해. 헛되이 받지 않을 것이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시하고 하나님 배반하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깨달으면, 십자가의 그 큰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뜨거운 그 은혜를 깨달으면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낼 수 있겠어요? 응?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건.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 말이에요.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 내가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십시오. 지금은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생각이 바꿔지지 않으면 나 안 바꿔집니다. 기도 안 했던 사람이 나 기도해야지. 믿음 생활 엉망으로 했던 사람들이 이젠 믿음 생활 잘해야지. 예배 생활 엉망으로 했던 성도가 이젠 힘들어도 예배 생활 잘해야지. 이 모든 것들이 생각이에요. 근데 이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랍니다. 은혜를 깨닫지도 못했으면서도 은혜를 받은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그리고 더 깊이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합니다.